사도행전 8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보면 빌립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남으로 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빌립 집사가 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시니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날 때에 변화받은 사람 중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네, 시몬입니다. 시몬, 이름이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 그가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구나. 그게 진짜 신이구나. 예전에 자기가 마술을 부리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신대하듯이 하고 자신이 신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가짜인데 진짜를 만났구나.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들어갑니다. 제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변화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빌립이 행하던 일을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마술사 시몬이 쫓아다니면서 봅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다. 그래서 시몬이 한 게 무엇이냐? 베드로에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나에게 팔아라. 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나에게 파십시오. 나도 그 권능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왜 사도행전 8장의 그 본문을 드리지 않고 요한복음 말씀을 드린 이유는 2명의 시몬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과거에 머무른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 베드로의 삶을 사는 시몬이 있고, 지금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과거 베드로가 변화받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쫓아다니던 변화받기 전에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말씀 8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몬에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회개하라라고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럼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되게 됩니다.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아서 따라다녔을 때에 그가 예수의 그 권능 혹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중에 얻게 될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꿈꿀 때에 그가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마술사 시몬은 가장 소중한 게 돈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 돈을 쌓을 수 있는 투자 방식이 돈을 들여서 권능을 사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돈을 사서 예수께 그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심을 보여줌으로 시간을 많이 드림으로 내가 예수를 통하여 신뢰를 얻고 예수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한 자리 되게 될 때에 나도 그 밑에서 한 자리 얻으리라. 그게 회개 받기 전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화받게 됩니다. 그 변화의 포인트는 어디냐? 요한복음 21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시몬을 향한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그래서 본문을 21장으로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20장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에 도마가 있고, 도마가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증함으로 20장은 딱 끝나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사실임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디베라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호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면이, 모든 면이 땅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평선이 보이고 파도가 치면 그건 또 바다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이 이게 지형과 기후의 영향으로 인하여 바람이 그 호수를 내려치기 때문에 항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평선이 보이고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호칭이 납니다. 그래서 디베라라라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2절,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이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함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20장에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라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뭔가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 고개 숙이는 사람도 있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 앞에 부끄러워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착하기 때문에, 선량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행동이 결코 나를 2번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완벽해야지만 예수님의 진짜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그 순간에 내가 했던 과거의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7명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7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나머지 4사람은 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매우 큰 변화입니다. 저는 자동차 멀미가 없었기 때문에 멀미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울릉도를 한번 답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이라든가 봉사하기 괜찮은 곳인가, 가봐야지 알지 그냥 가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울릉도 가는 배를 탔는데 3시간 반을 가는 배였어요. 꽤 큽니다. 파도가 그렇게 일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배멀미가 하는데요, 진짜 머리가 하얘진다라는 게 뭔지를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진짜 하얘져요. 진짜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반 넘는 시간을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야, 배멀미가 무섭구나.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남전도회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파도가 조금 일었어요. 배 선장이 오늘 안 되겠다. 그런데 파도가 약간 잔잔해지자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겠다고 회비 걷어가지고 나왔는데 뭐라도 한 마리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멀미가 나가지고. 그때에 멀미 패치들 다 붙이고요, 약 먹고 왔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배라고 타는 것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사람들은 배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4명은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거기가 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뭡니까? 도망쳤던 자신들을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떠나시라고 말을 못하고 예수님 자꾸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큰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뻔뻔하지만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뻔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상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할 때에 어떨 때 시험에 드는가? 내가 크게 은혜 받을 때에 오히려 시험에 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뻔히 알면서도 시험에 드는 것은, 이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무리 돌아봐도 내 안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도덕률, 윤리, 율법에 매여 살게 되면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서 오히려 갇혀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도저히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저는 그냥 옛날처럼 사는 것이 맞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내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포인트 지점에서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의 길을 결정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를 통하여 나의 죄,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았던 나의 어떠한 그러한 나쁜 마음들, 심성들, 행동들 드러났을 때에 그거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나는 살던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똑같이 반성을 하지만, 회개의 포인트는 예수께로 키를 돌리는 것이지 예수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 바다의 일상으로 돌아왔던 그들, 그런데 그 삶에서 얻은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새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그러다 봉사하는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성적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러나 매이기도 합니다. 왜냐? 기본 어느 스탠다드 선을 지켜야지 저에게 자유가 부여가 되는데, 누구도 부모님 두 분 중에 누구도 저에게 그것을 강요한 적은 없지만, 제 스스로 여기 선까지는 지키면 나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 스스로 부여한 어떠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결정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언제부터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내가 언제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서 하루에 조금 빼서 드리던 그 기도 시간, 조금 드리던 그 마음의 것들을 빼서 공부하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공부가 내 삶의 일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공부가 내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롭게도 그 다음번 시험에 더 망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거랑 별 상관없이 성적은 유지되는구나.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른이 돼서 그때를 돌아보니, 만약 내가 어른이 돼서 그런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면 예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내가 드리는 예물들,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래. 내가 살던 대로 적당히 살면 되지. 그런데 회개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빌립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나신 부활하신 참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향하여 외칠 때 병이 고쳐지는 걸 봤습니다. 진짜다. 근데 진짜긴 진짜인데 뭡니까? 자신의 삶을 진짜로 그분께 드리지는 못하고 적당하게 드리려고 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적으로 100% 완벽한 삶, 도덕률적으로, 그것이 양심상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 커넥션을 하는 것, 연결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했던 거 끊어내고 반성하고 그것을 고치고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사하는 문제로 인해서 언제 어디로 이사 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 인터넷 계약이 7월 4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이사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핸드폰 그 모바일 데이터를 150기가 정도가 남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좀 버티면 되겠다. 그걸로 이사 가기 전 성경학교 주간하고 이사하는 주간 빼놓고는 새벽 예배 다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 인터넷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막 자유롭게 쓰다가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마치 토큰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버틸 줄 알았는데요. 이번 주 새벽 예배 원래 드리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핫스팟 쓰는데 그냥 쪽쪽 빨아들이시니 인터넷을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마음껏 못 써요.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듣고 싶은데 핫스팟 좀 켜줘. 그런데 안 돼. 없어. 인터넷이 안 돼. 그리고 주말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주말 못 넘길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와서 언리미티드 데이터 심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이 돼도 안 와, 목요일 돼도 안 와. 온데 보냈다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연락했더니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5일 걸린대요. 또 오는데. 그러다가 우선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가겠지 했더니 어제부로 인터넷이 3기가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인터넷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커넥션 되어 있던 것에 내가 너무 길들여지고 있다는 걸 정말 확실히 느꼈어요. 찬양을 들어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들었었고, 옛날에는 테이프 꽂아서 들으면 됐잖아요. CD 넣거나 LP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LP에다 돌려서 들으면 됐다고 해요. 카트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공짜에 익숙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커넥션이 끊어지니까 찬양 듣던 것도 못 들어, 음악 듣던 것도 못 들어, 동영상 강의도 못 들어, 뭐 하나 굉장히 부족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게 끊어지니까. 근데 너무 단순하게요. 제 삶을 돌아봤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언리미티드예요. 그런데 언리미티드가 리미티드로 바뀌는 순간은 뭡니까? 주님과의 커넥션을 우리가 끊어버렸을 때예요. 회개는 단순한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픽스드로 되어 있던, 리미트로 되어 있었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커넥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커넥션을 연결하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근데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그것을 내가 자꾸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은혜는 주님께서 언리미티드로 부어주는 거지, 내가 언리미티드적으로 충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커넥션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야지 은혜를 언리미티드로 붓는 것이나, 내가 언리미티드적으로 봉사를, 서비스를 주님께 하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야지만 은혜를 언리미티드로 붓는 것이 아니라, 언리미티드로 붓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에 내가 커넥션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에 무너져요? 나는 그만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떠난다고요. 마술사 시몬이 그 은혜의 자리를 보면서 그 언리미트적인 은혜에 내가 접속하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언리미트적인 그 은혜와 기적에 내가 뭘로 지불해야지만 받을 수 있을까? 선물을 주는데 자꾸 선물에 대해서 자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선물로 받으라고 한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떠납니다. 그런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옛날에 그 회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에 보면 요한이 먼저 저기 계신 분이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근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자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발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난 그 시간, 떠난 그 예수님이 없는 공간이 더 괴롭고 힘든 자리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도망쳤던 사람이 주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다시 입고선 뛰어내려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막상 달려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 나는 도망칠지라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커넥할 거냐 아니면 끊을 거냐. 근데 우리 주님은 연결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들도 커넥션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도저히 가까이 설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양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제가 이것을 담대히라고 말한다고 했지만 예전에 뭐라고 읽는다고 했죠? 뻔뻔함으로 나간다. 주님 앞에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양심상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정작 넘어야 될 선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3번 묻기 위해서 마련한 무대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숯불과 물고기와 떡이었습니다. 숯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신문과 고문을 당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을 때에 내가 그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용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걸 보기 위하여 가장 가까이 갔던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밤 너무 추웠기 때문에 불가에 같이 앉아있는데 그 불가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와 떡은 어떤 겁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없는 곳에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그 기적, 그것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리며 묻습니다. 3번의 그 물음에서 제가 이번에 은혜 받았던 것은 첫 번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가파오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고 희생 없는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우리말에는 사랑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친구끼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이 2번째 묻습니다. 내가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곰곰이 있다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수준의 사랑을 하나님께 해야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압니다. 내가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 상태를 모르셨겠습니까? 아십니다.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가 옛날에는 예, 제가 아가파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이겠죠. 근데 자신이 배반하는 것도 봤고, 마지막 거기서 욕했던 자신의 그 모습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앞에 당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는 자신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옛날에 여기서 제자들 중에서 날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누구야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랬던 자기 자신인데 아가파오 합니다는 말을 못합니다. 조용히 필레오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아가파오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주님이 너무 잘 아셔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3번째, 필레오 하느냐? 예, 필레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주님 옆에 결단을 내린 그 사랑이 있으면 부족할지라도 그걸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개 누구는 이만큼 하던데 그걸 비교돼서 그만큼 못하면 나는 못하는 사랑인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바나바는 전 재산을 들여서 팔던데 그게 좀 멋있구나. 그거만큼 해야지만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비교되는 사랑?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랑? 아니, 그런 사랑에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면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양으로 질로 뭘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상태를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결단의 자리가 있으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회개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방이고 나의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돈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시몬은 어쩌면 과거에 시간을 들이고 충성을 들여서 예수의 권위와 능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했던 회개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돈으로 능력을 팔거나 돈으로 자리를 주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라, 네 맘에 악한 것이 가득하도다. 그의 악함을 본 것도 있겠으나
베드로는 자신의 그 이름의 마술사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 속에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기 전에 적당하게, 이 정도면 들키지 않겠지, 이 정도면 충성한다고 했겠지 했던 사악했던 그 마음들, 예수를 따른, 빌립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빌립이래,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그런데 결국 숨어있는 자신의 그 악한 마음들 회개하라. 오늘날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라,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이 결코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 그 커넥션이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아가파오로 굵은 파이프가 이렇게 내리듯이 수많은 은혜의 데이터들이 오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선 같이 아주 잔잔하게 내리는 그런 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의 굵기나 얼마나 많은 양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은혜가 연결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사랑, 필레오밖에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 필레오라도 내가 받을게. 그러니 돌아보지 마, 도망치지 마,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무슨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그의 삶이 곧 증거고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을 것이며, 어쩌면 예수님에게 도망쳤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예수님에부터 도망쳤던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도 또한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예수님을 떠나서 공허했던 이야기,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나의 삶이, 인생이 바뀌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 복음의 증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복음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